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교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불렀음을 알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강해서 본이 될 만한 믿음이라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강하기는커녕 미숙한 정도를 넘어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보십시오. 조상들로부터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면 좀 모범이 될 만도 한데 그들이 어떻게 행해왔습니까?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대신에 안 좋은 모습만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건 많이 아니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처럼 해야 된다고, 너희는 틀렸다고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세상 말대로 꼰대 노릇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다릅니까? 그들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기초는 약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깊이 체험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처럼 유대인 성도들보다 믿음의 생활에 관해서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만큼은 결코 뒤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체험조차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는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내가 조금 더 깊이 한다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대학 나온 자식이 초등학교만 나온 늙은 어머니를 무식한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것처럼 유대인 성도들을 아유 저런 은혜 체험도 없는 것들 하면서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격려하지요.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성도들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도 저지르고 있지만,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는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매우 잘 나타나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말씀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 없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모든 사람이 지탄하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어려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고집불통인 유대인 성도들과 오만불손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미움의 마음 대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을 수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을 때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아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믿을 때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 식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늙은 부모처럼 옛 방식만을 고집하는 유대인 성도들 참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 좀 세고 아는 것 좀 있다고 우쭐대는 철부지처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방인 성도들 참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될 이유를 찾으려면 수십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싫은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수백 가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고집세고 교만한 나를 내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혼 없는 말이고 입에 발린 칭찬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들을 형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나를 핍박하며 배척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웃자란 가지처럼 성경 좀 알게 되었다고, 신앙생활 좀 하게 되었다고 내 지도를 따르지 않고 멋대로 행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을 향해서 그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워하고 혼내야 될 사람들을 되려 따뜻하게 감싸고 있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일까요? 어린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 아빠처럼, 또 늙은 부모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철든 자녀들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시키면, 세상 경험 많이 하게 하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유대인 성도들같이 부족한 사람도 포용해주고 이방인 성도들같이 웃자란 사람들도 품어주므로 그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사랑으로 마음을 감화시키고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제사장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혼을 구원한다고요? 사랑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게 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끌어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라는 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안고 빠질 찐빵은 찐빵이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혼 구원 사명을 성취하는 데에 핵심적인 것일까요?
이게 잘 보이시지 않으시면 18절과 19절 말씀을 또한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있어야 할 것.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 무엇입니까? 어우, 대단하십니다. 예,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16절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8절로 19절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내 말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께서 내 말 속에서 내 행위 속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에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르다가 되기 쉽습니다. 일을 해야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손이 부지런하게 됩니다. 발에 땀나게 됩니다. 열심히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르다와 같이 부지런히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도 일이 됩니다. 전도도 일이 됩니다. 예배도 일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했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해야지,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하면은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득불하면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 보냈는데 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무엇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겪었던 경험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쓴 것입니다. 누가 또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하셨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말 한마디조차도,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만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뒤처지고 내 이름은 잊혀지고 내 공로는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설령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는 이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짐을 버린 기구가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올수록,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는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롯에게 내가 가는 그곳 나는 안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무엇입니까? 빈 곳을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마음입니다. 힘든 일을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쉬운 것 바랍니다. 누구나 힘은 적게 들이고도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내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일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버리는 것,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그곳으로 가겠노라고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내 명성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라면 쉬운 곳 찾아가야지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아브라함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힘든 것을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힘든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어려운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과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낮은 곳, 힘든 곳 찾아가며 겸손히 따르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힘든 것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 위함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된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라는 대로 행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꼰대처럼 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같습니까? 조금 알게 되었다고, 조금 많이 하게 되었다고 유대인 성도들을 업신여기며 우습게 여기고 있는, 심지어는 바울의 가르침조차도 잘 따르지 않게 된 이방인 성도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그들을 다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며 다투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유대인 성도들처럼, 이방인 성도들처럼 모자란 채로 있거나 우쭐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군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 성도들 많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훈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 그들 역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그들의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인데, 조금 알게 되었다고, 체험하였다고 유대인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바울의 가르침조차도 잘 따르지 않으며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유대인 성도들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마음을 감화감동하려 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건만, 그와 같은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유대인 성도들처럼, 이방인 성도들처럼 모자라면 모자란 모습으로, 웃자라면 웃자란 모습으로 서로 내가 낫다고, 내가 옳다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인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유대인 성도들과 같았던 내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행했던 것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대면하여 바라볼 때에 내 죄가 생각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건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다시금 불붙듯이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제자된 사명들에 다시금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통행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주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에 주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님을 앞세우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겸손히 아브라함과 같이 바울과 같이 빈 곳을, 낮은 곳을, 힘든 곳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서 빈 곳으로, 힘든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앞세우지 않고 성령님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나가는 백성들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라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붙들을 때 그 너희들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